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능력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게 하셔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모세가 니네들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능력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 네가 모세보다도 더 능력이 나타나냐, 더 많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셨던 능력과 모세가 나타냈던 능력은 굉장히 다른 능력을 나타내요.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영적인 문제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인생사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낸 능력은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도 하고 이보다도 더한 일을 하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성경은 어떻게 부여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안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은 성경의 부탁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하고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곳이고 그걸 나타내야 하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하셨던 몸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적으로 고난이나 어려움도 함께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라는 곳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30세쯤 돼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예수를 기름 붓듯 부어 그 능력을 나타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그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어떤 그 성경학자가나 누구 그 장목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늘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반드시 그 믿음의 원리 원칙과도 같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걸 나타내는, 물론 주님께서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들도 하셨어요.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잠도 주무시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작업을 주님이 하셨고 그 일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네가 할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소유하고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일은요, 그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방향을 내가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것이 결과로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39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다른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었지만 15살 때 간질과 자폐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아주 고통으로 빠졌어요. 무려 7년 동안이나 발작을 하면서 그 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내 젊음의 청춘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지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하나님은 내가 병드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거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삐뚤어졌던 제가 정말 어느 날 미국에 와가지고, 저는 미국에 온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내 속에 들어있던 그 간질과 자폐의 그 병원체를 멸살균시키기 위하여 미국에서 그런 생물학이나 물리학 박사들을 좀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내 유전자를 공유하면서 그 병의 원인, 그 분석, 그래서 그 병을 멸살균시키고 그러려고 왔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제가 그 40 가차이 지금 34년 동안 34년 딱 34년 됩니다. 막 하여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지만 저는 아주 막 내 몸이 물론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고 그러지만 계속 쫓습니다. 이 병균을 운반하는 이 귀신아 아주 막 견디지 못하게 저는 아주 영적 세계로 저는 육체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세계로 막 밀고 들어갑니다. 몸이 아프면 막 영적 세계로 막 저는 내 육체가 비록 이렇게 좀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주여 영적 세계로 저는 그걸 주장해요.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왜?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런 삶이 나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영적인 걸로 치고 들어가서 영적인 것에 발을 내디르고 밀고 나갈 때 다르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고달퍼요. 고난해요. 어려워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셨는가요? 영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갈 줄 아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뒤에 조장하는 영적인 것에다가 우리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공격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공격을 하고 그걸 막 쳐부시는 거예요. 꼭 무슨 제 3차원의 세계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그 뒤에서 조정하는 그것들을 아주 더 세게 들어오면 더 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며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붓다 더 기름 부어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 원리 원칙 이 성경의 원리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거 나보다 더 우리는요 그런 능력 우리는 그런 은사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해요. 바울도 믿음이 그래요. 저는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어쩌면 그분의 믿음을 나도 배우고 그래요. 그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이런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내 몸이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이고 또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을 그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줬어요.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받아서 그거 하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속한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곳이 교회라는 곳에서만 가능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일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나타내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셔서 예수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우리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들 결혼도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하여 처녀가 남편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정말 단장 딱 우리 그 노래도 그런 곱게 단장하고 뭐 이제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아주 단장을 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시집갈 준비를 하는 그런 처녀와 같이, 여러분 시집갈 처녀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참 정결해야 되고, 그렇게 새 신랑을 맞이할 준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이 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죠. 다메섹 산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확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세상을 향하여.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 큰 빚을 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먼저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는가를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자식을 만들고자 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 자식 만들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놓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그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 은혜를 받은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이 차이를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뭐 깨닫고 발견해서 내가 그랬으면 잘 됐지 뭘 그것이 빚진 자야? 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만약에 악인이 있는데 너 악인이 네 잘못됐다. 거기서 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의의 길로 들어와라. 즉 말해서 전도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스쳐 지나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잘못 증거해서 그가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핏값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태양을 준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고
태양에 들어가서 태양의 그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너 혼자 달라당 먹고 말 것이 아니라 전파 이웃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빚진 자가 된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은혜라는 거죠.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빚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정말 꼭 해야 되고, 특별히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곳에 가서 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 값없이 받은 은혜는 빚진 자가 받은 은혜가 빚과 같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이해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마귀는요,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써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놀란 거는요, 마귀는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미혹의 영과 이 마귀의 그 역사는요 엄청납니다. 믿는 자라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마귀는 믿는 자라도 더욱더 공격을 하고 더욱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 믿음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정말 얼마나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정말 성령 받고 정말 막 저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아주 정말 대단하죠. 그러는 게 그게 왜 자꾸 그렇게 식어나가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마귀가 그 믿음을 잡으시거든요. 마귀가 시험을 주고 마귀가 미혹을 하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마귀는 음부의 권세를 교회는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영적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참 요구를 하면서 그런 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낸 능력을 예수님 시대 때도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6절을 읽어보면은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6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그때 당시 때도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안 믿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우리 오늘의 성경에도 저도요 목회를 지금 그건 30년 가까이 합니다만은 안 믿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믿었다가 불타다가 점점 식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주일날 못 열어가지고 한 200불 더 벌면은 교회 가는 것보다도 돈 벌어야지 그러고 가서 문 열어놓고 그래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냥 새벽이고 뭐고 와서 저요 그러다가 문제가 조금 풀리면 아이고 됐다 괜찮아지 그러고는 자빠져 버리고 그래요. 그냥 달면 씹고 쓰면은 뱉어버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촛대 흔들리듯이 그냥 그래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 믿음이 정말로 더욱더 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게 결국 그런 자가 승리하고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저를 보니까 나타나요. 제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게 나타나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된 약속대로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많이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업을 때려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동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를 처음 만나면.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왜 지금 45세 그렇게 늦게 목사가 됐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됐어요. 정말 내 주제에 아마 내 사주팔자에도 그렇게 돈 벌 그런 것을 만질 수 없는 그런 내 복조가리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엄청난 그런 내가 그런 행운을 갖게 됐어요.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6개나 하고 7,800짜리 파킹장에다가 48,000숙박비짜리 빌딩에서 후리마켓을 꾸며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렇던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돈 때문에 돈을 벌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돈을 내가 번 돈은 그건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더라고. 유대인들을 딱 들이다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미국 이민 온 지 70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 전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미국 전 재산에. 돈을 찍어다가 유대인들한테 갖다 줘. 저는 거기서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받아봐야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까. 그 진짜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 우선 하루에 매상이 한 200불만 더 오르면은 무슨 알라신이라도 섬겨버리지 뭐. 그런 식인 것 같아.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람이요, 누구에게 진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예지하고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요, 믿지 않는 그런 지금 그 천주교인이나 무슨 이런 이슬람권에 이런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잃어버린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더 막 생뚱이 막 긁어 모으려고 그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진리와 복음을 증거. 예수님의 명령은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10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요, 그렇게 막 그렇게 참 저는 우리 사모한테 참 항상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성질도 나고 그래요. 우리 사모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불쌍해 갖고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이래요. 저는 그래서 싫어요. 그런 게 너무 그냥 막 너무 그러는 것이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또 그러니까 또 그래 하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요, 오늘 저녁에도 사실은 내가 조금 오늘 저녁까지는 내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감기 걸리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런데 사모가 그냥 막 다 나섰대. 나는 괜찮아대. 그러니까 괜찮하게 나와야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릴 때는 털어버려야 돼.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왜? 우리의 영혼의 능력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마음은 좀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뜻대로 능력을 소유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해 봅시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가, 북방왕국 여자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우리 자식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니네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왔다. 그랬더니 이 여자한테 개 취급을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개이기에, 개도 당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떨구는 그 부스러기로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을 만 그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인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난 그 부스러기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뜻대로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라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쏟아놓으신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다 쓰고 남은 그 쓰고 남은 찌꺼기만이라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내 몸이라고 세워놨어요. 우리는 그 우리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나이가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던,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여, 주님의 능력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갖고 일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밤 주님의 그 능력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취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스며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